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룻기서 1장부터 4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은 것입니다. 읽는 중에 플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늘 재미있게 내용 전체를 다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시대가 약 350년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BC 1406년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 장군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시작한 이래로 이제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움직여지게 되죠. 그래서 BC 1050년까지 다시 말하면 이제 사울 왕이 될 때까지 약 350년 정도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사 시대 기간 동안에 일어난 하나의 그 에피소드를 갖다 적은 내용이 바로 이 룻기서예요. 그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제 새벽까지 사사기를 마쳤습니다마는 사사기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의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거야. 요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혼탁하고요 어려운 그러한 악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게 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아무리 세상이 악할 때 그 악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표시를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절대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요, 참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소외됐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그런 나오미의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마다 당시 그런 사람들에게 자녀가 많이 있는 여인들, 당시 사람들은 자녀가 많으면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그런 슬픔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룻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죠, 여인들은요. 그래서 자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없었죠. 죽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친족과 혈족, 가까운 이웃 사람들도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죠.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방 여인. 그리고 함께 있던 나옴이라는 그런 엄마도 아무것도 없는, 남편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진짜 상황만 보면은 보잘것없는 너무너무나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한 여인 룻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회복되고 또 새롭게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속에 들어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룻이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가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역사로 또 계보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롭고 소외받고 힘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 가운데 그를 세우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룻기는 앞에 사사기서와 더불어 사무엘이 쓴 것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서 기록된 것이고요. 실제 어떤 때 기록됐는지, 그러니까 350년 기간 동안에 언제 기록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그러한 신학적 의미를 이 룻기서에서 찾는다면 이 고엘 제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없을 때 가까운 혈족이, 친족이 기업을 이어주게 되는 그러한 제도를 얘기하죠. 보아스를 등장시켜서 정말로 그의 가문은 이제 없어지고 소멸될 그런 위기에 있지만은 그를 구속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체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옮겨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 속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동행하는, 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군데를 보면서요. 잠깐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고 있죠. 엘리멜렉이고요. 또 그의 그 아들의 이름도 말론과 기론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모압이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요단강이 있고 동쪽 부분에 두 지파 반이 있었죠. 맨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갓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 르우벤 지파 아래쪽에 모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베들레헴에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바로 위치에 있습니다. 사해를 이렇게 돌아서 가서 모압 지역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상당한 먼 길이죠. 물론 이제 다른 데에 비하면 좀 가깝지만은 그때 이방 그 나라들은 맨 위에가 그 아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가 암몬 족속이 있었고요. 이제 모압 족속이 있고 맨 처음 모압 그 아래에는 이제 에돔 족속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더 경제적인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비멜렉 남편이 죽고요. 또 두 아들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결혼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한 명은 오르바이고요. 둘째가 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말론의 아내가 되고 룻은 기론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아니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10년 안에 이 나오미는 이제 가부들만 남게 되는 거죠. 나오미, 그다음에 오르바, 그다음에 룻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흉년을 거두고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 내려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는데 다시 조국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여인이 이제 함께 가다가 중간쯤 와서 이제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그 아직 젊은 그런 며느리들한테 앉혀놓고는 나를 떠나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축복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함께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만약에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옛날에 계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한테요. 근데 지금 라우미가 말하는 건 나는 늙었고 지금 내가 남편을 만난다고 해도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자라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남편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적인 상황 요즘에는 뭐 혼자서도 많이 살잖아요. 경제적인 것이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남편이 없으면요. 경제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첫 번째 그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를 붙잡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그 룻의 고백은 너무너무나 유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망이 없죠.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먹고 살 일부터 생각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굳게 결심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는 개종했다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개종했습니다. 나는 모압에 있는 이 거짓신들 그모스뿐만 아니라 이 거짓신들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결심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 이웃들에게 그 말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돌아오니까 슬픈 자이고 괴로움을 받은 자이고 징벌을 받은 자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나오미, 원래 나오미라는 것이 기쁜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그는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고 슬픈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나오미는 기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는 이렇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남편도 아들도 없고 돈도 없고 풍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 희락,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라. 이렇게 불러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요. 너무나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부가 쌓이고, 그러면 이 가족이 돌아오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곳이 그렇게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뭔가가 하는 것보다 잘 되는데 왜 돌아옵니까? 그곳에 있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나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막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창하고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췄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을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해가지고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제서야 이것을 버려내고 하나님 앞으로 빈손이지만은 돌아오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과 여건은 이 땅에서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잠깐 순간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은 잠깐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축복된 자냐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돌아오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우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그분은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비록 그들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괴로움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그가 외쳤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심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 가니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보리베는 때에 논에 와가지고 밭에 와서 그 보리베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4절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 사사기 시대에 자기 좋을 대로 행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추수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화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인간이 모아놓는 그러한 휘황찬란한 그러한 세계를 만든다 해도 그것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광야에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43장에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로 가든 물 가운데로 있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시편 23편에도 그렇게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세가
출애굽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얘기할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자죠. 주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의 그런 은혜, 주님이 함께하기만 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평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 룻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2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에서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내게 분명하게 알려졌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12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룻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런 보아스의 기도가 있고요. 또 라오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네가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런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표현합니다. 모압의 그러한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온전한 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NIV에서는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richly를 씁니다. 즉 풍성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 보아스를 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나서 보아스는 곡식을 베는 자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줍는 데에 너가 막 흘려라라고 얘기해요. 자, 16절에 보십시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가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축복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삭을 막 흘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룻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라오미가 기업물을 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업물을 짜다 하면서 가까운 혈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장에 가니까요.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라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타작 마당이 있는데 밤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이 보아스가 자는지를 보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발치 이불을 들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발을 덮고 있는 그런 이불을 들고 그 이불 속으로 함께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도덕한 그런 것이죠. 시대적으로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이 부도덕한 일을 지금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혈족, 이 친족, 그 기업물을 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악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 라오미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이불 속에 눕게 한 것은요. 그때 당시에 기업물일자라는 제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고엘 제도라는 것인데요.
고엘 제도 속에서는 뭐냐면 이것은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그때 당시 행했던 그러한 풍습입니다. 당시 자식이 없었던 나오미는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인격과 덕망을 믿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제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대로 이 나오미가 룻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비록 어린 소녀라고 표현을 하죠. 아주 나이 어린데 아마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자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전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면서 이제 이 보아스하고 룻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이 표현이 뭐냐면요, 내가 당신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이러한 보호는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이 말은 곧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청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말로서 옷자락을 덮어주십시오 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있죠.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덮어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과 함께하고 동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하죠. 그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자, 식탁의 공동체로 가장 가까운 사이로 함께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자락을 덮고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나와 함께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목표, 나의 의지, 그래야지만이 동행할 수가 있죠. 목표가 다른데 예수님과 목표가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믿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생명 걸고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평생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게 예수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옷자락을 덮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그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4장에 가면은 이제 3장에서 기업 물을 자 한 명이 더 있는데 내가 그에게 묻겠다 해서 그에게 먼저 이제 얘기를 합니다. 4장에 보니까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성문에 이제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으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아니 갑자기 이 사람이 물으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업을 다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에비멜렉의 그 땅들은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을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내고 그 기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비멜렉 그 집안을 갖다 세우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나오미를 갖다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의 기업을 세우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소래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해서 갑자기 또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넘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열 제도가 그거였거든요. 당시 어떤 혈족 관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차례대로 그 혈족의 순서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고열의 의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부자여야 되고요. 그 기업을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열의 의미를 수행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요. 이 포기하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받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오미가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을 낳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자동적으로 임신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고 그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이 다음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런 족보로 기록하면서 성경은 마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심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받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때, 믿음으로 이겨낼 때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요.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